제가 15년 전에 태국에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산족 부지 마을로 들어갔더니 얼마나 오지인지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개, 돼지가 얼마나 득실득실 거리든지 밤마다 지저대고 꿀꿀거리고 그 온 동네가 가축천지였던 동네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한국말로 설교하면 선교사님이 태국말로 번역을 해주시는데 참 이상한 것은 개와 돼지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희가 찬양을 하면 멍멍 꿀꿀 하면서 개와 돼지가 찬양을 알아해요. 또 나중에 보니까 개와 돼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개와 돼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개와 돼지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포했죠.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이쯤 정도 되면 제가 목사로 안 보일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여러분 충격받으셨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똑같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 자기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전진기지였죠. 그리고 인류 최초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선교 보고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지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보고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기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개와 돼지였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는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개와 돼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안 믿으셨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충돌을 벌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채 양보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고집합니다. 아니다, 이방인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계속 우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일 뿐이다. 개종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논쟁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에 확답을 받자
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 모교에 찾아가서 이제 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선포했죠.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때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파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에게 할례를 권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편이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심해진 것이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제1차 세계 종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정통 기독교 유대인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게 된 거예요. 이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사 깨끗하게 하셨노라.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명예를 그들에게 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라고 말했지요. 할례는 유대인의 문화이지 이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그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을 쑥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구약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모든 짐승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 먹지 못할 모든 짐승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짐승들을 베드로야 너는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성경에 속되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하다 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보자기 속에 담겨 있었던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예비하셨고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베드로이죠. 바울은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은 다름이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 백부장에게 왜 베드로,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최초로 세례를 주었는지, 이러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요. 그래야만 이 세계 종교 1차 세계대회가 있을 때 이 논쟁 자체를 잠재울 수 있는 준비된, 경험된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로 사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다 10명이면 10명 다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들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이 수많은 별처럼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바닷가에 데려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때 15장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고, 바로 그 의롭다 여기심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할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공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는 사람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공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거든요. 바닷가에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또 바닷가로 끌고 가셔서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왜 데려가셨을까요? 왜 바닷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친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안 믿으니까 끌고 다닌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근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끌고 다니면서 너는 좀 믿어라. 내가 눈에 보여줄 테니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공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이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증세가 있어요.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의 행위를 자랑하죠. 보아라,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가 되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자기의 조상들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들을 비교하고 자랑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자랑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이걸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저는 작년에 10년 만에, 공부한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겨우 논문을 써서 통과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제가 우리 안락교회 돌아왔더니 한 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짓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에 저에게 딱 두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책을 많이 읽었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저의 7년 동안의 안락교회 목회를 총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박사가 귀한 겁니까? 목사가 귀한 겁니까? 왜 이쪽 분들 대답 안 하세요? 목사가 훨씬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이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가장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노회에 속속된 감정교회 원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교인들에게 장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유언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가족장으로 그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서 알린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인들에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목사의 죽음이 뭐라고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의 죽음이 뭐라고 그걸 알리느냐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죽을 때 그럴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이 정신만큼은,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기껏 해놓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죠. 오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를 자랑합니다. 나를 보라고, 우리 조상을 보라고, 믿었으니까 의롭게 되었고 할례를 받아놓으라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이걸 자랑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죠. 오늘 세 번째 나타난 특징이 이렇습니다.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차별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개, 돼지로 여기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복음 앞에 서면 가난하고 부한 거 차별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 차별 없습니다. 늦게 오고 처음 믿고 이런 건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강조했던 할례의 본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별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도 보여주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계약서를 씁니다. 창세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가져다가 쪼개놓고 새를 절반을 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을 지나가게 하세요. 이것의 관습적이며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계약을 깨면, 너의 믿음을 저버리면 죽는다. 이 새처럼 절반이 쪼개진다. 이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 계약을 파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계약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죽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아브라함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그의 생식기에다가 칼집을 냅니다.
할례를 베푼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손들과 그의 모든 종들을 데려다 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너는 끊겼다, 너의 생명의 근원이 끝이다라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왜 할례를 행했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한 걸 가지고 자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인 생식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다, 너는 죽었다라는 징표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화장실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존재입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너는 1년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사라를 통하여 약속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강하십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약으로 무엇으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파기된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너는 죽어라, 너는 끝났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꺼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는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공로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준 게 할례가 아닙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내 몸의 칼집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에다 새겨놓지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약속을 파기한 사람입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겼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랍니다. 그러면 그때 약속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죠. 이 아들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은 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사람만 차별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깊은 흔적에 할례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례받았으니까요. 그 세례의 흔적, 그 물속 깊이 들어가면, 아니면 물을 뿌려지는 순간에 나는 끝났다, 죽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서야 주님께서 약속된 이삭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